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있었던 일인데요.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 교재라고 아주 두꺼운 책을 하나 지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해진 분량만큼을 읽어오라고 하셨죠. 저와 함께 수업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이거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쉽게 읽히는 책이 있지만 그 책은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두꺼웠고요. 한국어를 읽는데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문장을 여러 차례 읽다 보면 이해가 됐습니다. 더 문제는요, 한자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읽으면서 인터넷으로 한자 사전을 사용해가며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책도 읽어야 했고 한자도 찾아야 했고 이해도 해야 했고 정말 1시간을 열심히 읽었는데 10페이지를 못 읽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자만 사용하는 게 아닌 괄호를 열어서 뜻을 적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자도 필요하고 어려운 용어도 필요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흥미를 잃게 한다면 누가 이러한 책을 읽을까요? 좀 더 쉬운 책을 찾아서 읽기만 하겠죠. 언어의 목적은 소통입니다.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만이 가장 신령하고 독보적 가치를 지닌 은사로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방언에 취해 있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에 예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는 먼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따라 구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오코는요, 박해하다, 추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듯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사랑을 분명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집요할 정도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으로 비쳤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예언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라는 2절의 표현과 대꾸가 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사람에게입니다.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방언과는 달리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어로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으로는 이를 이해할 수 없으나 예언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사람들이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과 방언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더욱 필요한 은사는 예언이며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통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A냐 B냐를 말하며
하나만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39절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를 잘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옵니다. 또한 많은 것에 관심을 둡니다.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예는 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예언자 하면 목회자, 설교자가 떠오르십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자로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으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이동춘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마음의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천사를 붙여주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되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주시고 얼음처럼 차갑고 바위처럼 굳은 심령들 깨어지며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로 입원한 성도 일으켜 주옵소서.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고생하는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동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늘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으로 인해 누워 계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